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5월 2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어제 거룩한 주일도 내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새날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1절부터 13절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먼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악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도 먼저 본문 말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우상 제물을 대하는 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 단락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결혼 생활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며 권면을 했습니다. 이어서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경험하는 중요한 문제인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신앙의 모습 속에서 우상 제물을 놓고 벌이는 서로에 대한 비판과 논쟁은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들의 사이를 심각하게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사도는 지식에 따라 우상 제물을 먹을 자유가 있지만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이 자유를 제어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덕을 세우지 못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식은 온전하지 못하여 오히려 그 단편적인 지식이 우리를 무지로 이끌 수 있는 맹점이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이죠. 이런 점에서 사도는 무언가 안다고 자만하는 지식에서 발생하는 무지의 오류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지식 속에서 수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3절의 말씀이죠. 사도의 이러한 진술은 다소 그 의미가 어렵게 느껴지는데 우상에 대한 지식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는 실천적인 지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우상 제물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진 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 구절은 함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4절에서 6절 석절의 말씀은 참 하나님에 대한 서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이곳에서 우상 제물에 대해 교회가 가진 지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섬기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한 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우상에 드려지는 제물도 아무런 가치도 없다. 사도는 우상과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하며 교회가 믿는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많은 우상을 하늘과 땅의 주관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성도는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섬깁니다. 또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한 주가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만물과 또 우리와 관계하신 하나님이심을 사도는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 아버지와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있고 그를 통해서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7절 한 절은 지식 없는 자들이 먹는 우상 제물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결여 속에서 우상 제물을 먹는 행위의 위험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 우상 제물을 먹을 때 양심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양심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양심은 선한 마음을 의미하는 동양적인 의미의 양심과는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자주 언급하는 양심은 그리스어 우리 셰네이 데시스로서 그 오원적인 의미 속에서 함께 아는 공통적인 지식에 근거한 일반 상식과 행동 양식을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ESV라고 영어 버전이죠. 는 이를 conscience 또는 루터니를 번역을 했습니다. 사도는 이 양심을 종말의 심판대에서 선행과 악행을 구분해 판단하는 중요한 가늠자로 간주를 했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전제로 우상 제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 없이 우상 제물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을 때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짐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워짐이라는 이 단어 우리 몰리네타이는 바울서신서에서 단 한 차례 사용된 희귀한 단어이지만 요한계시록에서도 교회와 성도들의 더럽혀짐을 언급하며 두 차례 사용이 된 용례가 관찰이 됩니다. 지식 없이 우상제물을 먹는 자들은 무지함 가운데 이들이 가진 양심을 약화시키며 더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 두 석절의 말씀은 지식 있는 자들의 행동 요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상과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사도는 지식 없는 자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계를 합니다. 9절이죠.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는 자기를 위해 주어진 자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도는 이와 같은 자유가 혹시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죄라고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가 지식이 있는 자가 우상제물을 먹는 것을 보고 양심의 담대함을 얻어 우상제물을 먹는다면 그가 실족한 책임은 지식 있는 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은 자유와 함께 사는 공동체 구성원들에 대한 책임을 요구합니다.
다음 우리 11절부터 12절은 그리스도께 짓는 죄가 무엇인가가 나오죠. 사도는 우상제물을 먹는 자유로 형제를 실족시키는 것을 명백한 죄라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사도는 어떤 사람들의 지식을 따르는 행위가 믿음이 약한 자를 멸망시키고 있음을 지적을 합니다. 사도는 지식만을 따른 자유의 추구가 불의한 행위는 아니지만 형제를 멸망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중범죄가 될 수 있음을 이와 같이 맹렬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지식이 없고 믿음이 연약한 형제일지라도 바로 그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속전을 주고 구원하신 존귀한 존재임을 사도는 상기시킵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실족시키는 것은 형제를 위해 자기 몸을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방해하고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엄청난 중범 문제에 해당합니다. 그리스도께 예수님도 화로다 하시며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누가복음 17장 1절로 4절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우리 13절 한 절 사도의 결단이 여기서 나옵니다. 형제를 실족시키는 범죄의 무서운 결과를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차라리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우상 제물을 먹고 마심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는 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가장 우선되고 엄중한 지침임을 이곳에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주회는 마쳤고요. 지식이 아닌 사랑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눌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문제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이 갈등 속에서 바울은 단순히 먹어도 된다, 안 된다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교회는 지식이 아닌 사랑으로 서로를 세우는 공동체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가르침은 오늘의 교회를 향합니다. 바울의 교훈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지식보다 사랑을 우선해야 합니다. 1절에서 바울은 우상의 재물 문제를 거론하면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식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지식이 어느 순간 자기확신과 자만으로 변해 공동체를 세우기보다는 공동체를 무너뜨릴 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향해 아직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경고합니다. 참된 삶은 겸손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알아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진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식은 머리에서 끝날 수 있지만 사랑은 관계를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논리가 아닌 사랑으로 세워지는 곳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이 공동체를 살리는 방향으로 쓰이고 있는지 아니면 자존심을 지키는 데 쓰이고 있는지 점검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형제를 배려하는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4절에서 바울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그저 음식일 뿐입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들은 여전히 우상과 우상제물의 기억이 마음과 몸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대할 때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상에게 드린 것으로 받아들이고 양심이 흔들립니다.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먹지 않는다고 더 거룩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누군가의 자유를 형제를 무너뜨린다면 그 자유는 사랑의 통제 아래 놓여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은 걸려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혼자가 아닌 형제와 함께 걷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내가 누리는 자유가 누군가의 믿음을 흔든다면 그 자유를 사랑 앞에 기꺼이 내려놓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형제를 위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믿음을 또한 가져야 합니다. 10절에서 바울은 지식 있는 성도가 우상의 전에 앉아 먹는 모습을 약한 자가 보게 될 때 그 사람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지요. 그 약한 사람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마음으로는 지금 우상 숭배를 하는 것 같다는 두려움에 죄책감에 흔들립니다. 결국 겉으로는 따라했지만 양심은 무너지고 믿음은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신 한 형제를 대하는 태도의 문제이며 공동체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약한 사람들의 양심을 상하게 하는 행위는 곧 그리스도께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음식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보다 형제가 믿음 위에 서는 길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형제를 위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성도의 삶을 통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랑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성도의 자유는 주님 앞에서 그리고 형제 앞에서 사랑으로 다듬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듯이 형제를 위해서 기꺼이 자유를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권리가 아닌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향한 주님의 은혜가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마지막으로 우리 김병삼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손길의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사랑이 빠진 언어는 소음에 불과하다. 성경은 방언을 능숙하게 하고 배우지 않는 언어들을 자유롭게 구사하며 천사의 말까지 할 수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언어 능력이 삶을 얼마나 편안하게 하고 인정과 유익을 주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사랑이 빠진 언어는 불협화음을 낼 뿐이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능력 있는 사람보다 사랑이 있는 사람을 통해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은사보다 앞서야 하고 능력보다 깊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억울하다고 외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으셨는데도 그저 두 팔을 벌린 채 십자가에서 조용히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마치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듯 양팔을 활짝 펼쳐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뛰어난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없는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예, 아주 좋은 말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월요일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저 귀한 말씀의 내용이었죠. 각자가 받은 은혜와 레마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덕이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고 또 내가 하는 그 행위가 남들에게 믿음을 잃게 하지 않는지 실족시키지 않는지 늘 살펴볼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든든한 견고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사랑의 사람으로 하루를 살기를 또 전 인생을 살기를 결단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셨음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오늘 월요일 이번 한 주간 또 올해 마지막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